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통하여 향기로운 제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로 2절은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죄악된 이 인생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희생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하고, 또 제물을 가지고 성막에 들어가더라도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장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제도가 제사 제도입니다. 제사란 히브리어로 자바인데 그 뜻은 희생 제물로 죽인다라는 뜻인데, 인간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다는 믿음 안에서 정성으로 행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죄악으로 끊어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친교를 회복하기 위하여 주신 제도이고, 신약의 제사는 그리스도의 제사로 어린 양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단번에 희생의 제물로 드리셨음으로써 인간은 이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죄의 결과를 시각적으로 계시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가 죄인들에게 좀 더 강하고 지속적인 감정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감정을 안겨줌으로써 그들의 마음 속에 죄와 죽음은 원인과 결과로서 기억되게 하기 위해서이고, 세 번째는 제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죄악에서 떠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애굽에서 구출해내신 목적을 달성시키려는 뜻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데는 먼저 제사를 드리려 온 경배자가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하여 자기 죄에 해당하는 제물을 가지고 성막에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경배자가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것까지는 본인이 하지만은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장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경배자가 있어야 하고, 또 경배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은 본인이 드리는 게 아니고 이걸 제사장에게 인계를 하면은 제사장이 경배자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경배자는 자기가 지은 죄에 해당하는 제물을 드리는 자인데, 그의 죄가는 희생 제물에게 지워지고 그는 결백해진다라는 의미로
이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내가 가져온 희생 제물에 머리에 안수를 해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자 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대신 지고 이 제물이 죽어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제사에는 경배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제물은 우리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경배자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정된 제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규정된 제물이 죄인을 대신하여 죽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제사장 되는 사람은 경배자를 도와주고요. 또 격려하고 그를 위하여 봉사하는 역할을 제사장이 하게 되는 것이죠. 제물은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여호와 앞에서 잡아서 피는 제단에 뿌리고 할 때의 피는 생명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은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단에다가 뿌리고 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각을 뜬 것과 머리를 번제단 위에 불살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경배자, 제물, 제사장 이 세 역할을 전부 다 감당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먼저 인간으로서 경배자로서 완전한 인간으로 성육신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성육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제물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승리를 간구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중에도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기 지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승 일인격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물은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여 흠없는 수꽃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없는 수꽃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물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했는데 죄를 범한 자를 대신하여 속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진 그 사람이 죽어야 될 것을 대신하여 이 제물이 죽어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진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죄값을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이제 청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로워졌고 또 하나님 앞으로 당당하게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짐승의 이 제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는데 이 피 흘림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셨던 그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그림자가 바로 짐승의 그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짐승이 피를 흘린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때에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청산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제물을 드리는 자가 갖고 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직접 잡아야 해요. 또 잡으면은 제사장은 피를 제단 사면에 뿌렸어요. 바로 제단 사면에 뿌렸다는 말은 생명이 제단에 바쳐졌다는 뜻이에요. 생명은 태초부터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생명의 주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곧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제사장 자신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까닭에 감히 제사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죄의 대가는 생명이며 그 생명으로 속죄됨을 일깨우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피 뿌림을 의미하는 거죠.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는 중보자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우리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제물로 드리는 일을 집행해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이 경배자가 제물을 가지고, 짐승을 가지고 와서 여기 지금 친히 짐승을 이제 끌고 오는 거예요. 본인이 끌고 오는 거 끝나지 않고 제물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지은 죄를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여 고백을 한다 이거예요. 자, 고백을 하고 제사를 드리는 자가 친히 짐승을 죽여야 한대요. 그럴 때 정말 마음이 약한 사람은요, 닭 한 마리도 자기 손으로 잡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사랑하던 그런 어떤 짐승들을 잡는다는 거, 그것도 잡는 자에게는 부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부담이 되어진다 무슨 뜻이에요?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라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제사 제도를 통하여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나를 대신하여 이 짐승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시청각으로 우리의 기억에 남도록 생생히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제사 제도를 허락하셨는데, 나중에 이 제사 제도가 퇴색해서 사람들이 아이 까짓거 또 그냥 양 한 마리 잡지 이러면 죄를 짓는,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은 죄를 짓지 말라고 제사 제도를 허락하셨는데 오히려 제사 제도를 통하여 죄를 더 짓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참으로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돌아보게 하십니다. 자, 다음에 잡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가죽을 벗겨서 이제 사각을 떠요. 그리고 사각을 떠서 왔냐면 또 이렇게 사각을 떴으니까 피가 낭자하게 다 묻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물로 씻어요. 다시 말해서 어차피 불에 태울 건데 씻기는 왜 씻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는 깨끗이 물로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경배자가 짐승을 가져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번거로운 일을 본인이 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경각심을 심어주는 거거든요. 여기에 안수를 한다고 했어요. 이 안수의 뜻은 바로 뭐냐면은
안수를 하자니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는 죄를 고백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는 행위이거든요. 왜 고백해야 되냐? 죄를 자복하는 사람만이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죄를 시인하지 않으면은 자기는 죽을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거든요. 자, 죄를 자복해야 복을 받기 때문에 자복합니다. 다음에 자기의 무능력을 고백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나는 이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방법을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방법이 싫거든요. 난 이런 게 좋아요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나는 다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안수를 받는 겁니다. 받아들인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옮겨졌다는 데 의미를 둬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이 짐승에게 옮겨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져요. 예. 자, 옮겨졌기 때문에 그 짐승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대신하여 죽었으니까 내 죄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치워졌다. 자, 이거를 구약 시대에는 계속해서 이런 제사를 드렸어요. 이렇게 제사를 계속 드림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불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이렇게 제물을 갖고 와서 죄 용서를 받았는데 이 시청각 교제로 짐승이 죽는 것을 늘 보면서 앞으로 우리의 죄값을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나를 대신하여 죽어줄 것이다 라는 걸 암시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죽으면 끝이 나버려요. 다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인간에게서 죄값을 청산하고 다시 살리는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이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은 행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행위로서는 인간이 죄를 짓고 있고 또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는데 따먹은 그부터도 행위로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걸 먼저 깨닫게 하셨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고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은 청산했어요. 그런데 성육신 하셔서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지만은 이제 부활을 하실 때는 영으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죽고 살고가 가능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까 언급했던 이승 일인격 사람이면서 하나님으로 오셔가지고 결국은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인간으로서는 죽으시고 또 영으로는 대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죽고 살고가 이루어졌는데 이거를 우리 보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따로 떼어서 어떤 걸 믿으라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앞에는 이게 다 그대로 통용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옛사람 나는 이미 예수 안에서 죽어버렸고 이제 예수 안에서 나는 다시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옛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옛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 죽으실 때 나도 그 안에서 옛사람, 육의 사람, 율법의 사람은 이미 죽었고 이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영의 사람, 새 사람, 은혜의 사람, 새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지 않은 사람은 아직도요, 십자가라는 것은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외면하지만은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나는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라고,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며 사는 사람에게는요, 십자가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십자가를 우리가 질 때마다 주님이 우리 억만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이런 십자가를 지고 이런 고통을 당하시다 죽으셨구나 하고 주님의 고통의 만분의 1이라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재물을 가져왔는데 중요한 것은요, 이 재물은 아무 동물이나 가지고 오면 되지 않아요. 이거는 규정된 재물이에요. 이 소와 양과 비둘기, 그러니까 이 비둘기 같은 케이스는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특별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은 규정된 것이다. 내가 드리고 싶은 아무 것이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꼭 규정된 그 재물로 드려야 된다. 왜 그 규정된 재물로 드려야 하느냐 하면은 이 규정된 재물의 특징이 있어요. 소와 양과 비둘기들이 가진 성품의 특징이에요. 첫째는 이 재물들은요, 초식성 동물이라는 거예요. 풀을 먹는 동물들이라는 거예요. 초식성 동물일 뿐만 아니라 되새김을 하는 짐승들이에요. 한 번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먹고 뒀다가 다시 올려서 다시 씹다가 다시 내리는, 그러니까 되새김을 하는 거. 이 되새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듣는 거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있을 때마다 다시 되새김을 하면서,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식성 동물이에요. 두 번째는 유순한 동물이에요. 유순한 짐승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나운 짐승들을 잡아먹는 그런 표독한 사람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줄 수 없다. 착해야 돼요. 순해야 돼요. 유순한 짐승이야만이 요 소나 양과 비둘기는 유순한 짐승에 들어가요. 세 번째, 이 재물들은요, 깨끗한 짐승 중에서 사람이 먹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저분한 짐승은 못 먹어요. 돼지 같은 건 그래서 특히 더 못 먹어요. 깨끗한 짐승 중에서 그것도 사람이 먹는 짐승이어야 한다는 것. 다음 네 번째는 사람이 사랑하는 동물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짐승을 잡는 것에 대해 조금도 미련을 두지 않고 짐승을 잡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잡기가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 사랑하는 짐승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정하셨어요. 그런가 하면은 소와 양과 비둘기라도 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흠이 없고 안전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멀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 먼 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눈 먼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밝은 눈으로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 대한 불경이라는 거예요. 다음에
불구된 것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안 돼요. 불완전한 헌신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다음에 종기가 있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종기, 다시 말해서 자만심이 있는 것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괴혈병 같은 외적인 결함이 있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는 불성실한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라는 그런 의미도 주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들은 초식성 동물, 특히 대세김을 하는 동물, 다음에 유순한 짐승, 깨끗한 짐승 중에서 사람이 먹는 짐승, 또 사람이 사랑하는 짐승, 흠이 없고 완전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 제물을 가져왔을 때에 이걸 우리를 대신하여, 경배자를 대신하여 드려준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은요, 제사장의 옷을 입고 제사를 집행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인간적인 자기의 모든 허물은 가리고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옷을 입고 제사를 집행해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의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옷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거든요. 자, 죄인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없고 중보자가 필요하다. 자, 중보자가 필요하니까 결과적으로 중보자로 제사의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에 이 제사장은 피는 제단 사면에 뿌린다는 거예요. 피는 제단 사면에 뿌린다는 것은 피는 생명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이 짐승의 피를 하나님 겁니다 하고, 또 이 피 뿌림을 통하여 내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물은 제단에 놓고 불살라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사 제들을 통하여 죄를 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지은 나를 대신하여 제물이 대신 주고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는데, 예수님께서 경배자가 되시고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어서 이 모든 일을 다 혼자서 감당하신다는 것이 이 향기로운 제사의 의미를 더욱 우리에게 새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약시대의 제사는 제물로 나아갔지만은 이제 신약시대의 제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나오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러면 영이신 그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기 위해서는 내가 영의 사람이 되어야만이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예수를 믿고 연조가 오래된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아직도 옛사람에서 죽지 않고 옛사람 그대로
육의 사람 그대로 율법의 사람에 살고 있다면 지금까지 여러분의 신앙은 정말 헛된 신앙생활이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죽어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 안에서 부활했기 때문에 이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나와 같아지는 동일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살아서 그래서 이제 당당하게 영의 사람으로서 언제나 주님과 교감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예배를 드리는 자만이 이게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지금 내 육신이 죽지 않았으니까 산 자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죽은 자라는 거예요. 영으로 살아야만이 산 자예요. 살아있는 죽은 자들은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내 육신의 수완이 다하여 죽고 나면은 내 영이 천국 가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요, 현재 살아있으면서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죽으면은 우리가 더워서 옷 하나를 벗는 것처럼 육신의 장만만 벗고 그대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천국 가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린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환경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이 환경을 고쳐달라고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이 기도 다 잘못된 기도예요. 이미 나는 옛 사람은 죽은 사람은 육으로 사는 사람은 죽었으면요 내가 살기에 불편함을 느낀다. 내가 아직 안 죽었다는 뜻이에요. 안 죽고 변하기를 지금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타깝다는 건 그거예요. 변하는 거 아니에요.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새롭게 태어나다 보니까 중생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인간은 두 번 태어나야 되거든요. 육으로 한 번 태어나요. 부모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나고 그 육으로 살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다시 한 번 태어나는 거. 그러니까 이걸 중생이라고 그래요. 거듭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중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중생한 사람은 영의 사람이야. 그럼 영의 사람이라는 건 뭐냐? 지금 현재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이 모든 환경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못 들어서 지금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이게 나에게 가장 좋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이 순간만 지나고 나면은 언젠가는 왜 그래